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오지는어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름을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시고. 주께서 밝히신 정금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데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름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 또 하늘가 되시고. 기도와 깊이 번쩍할 때 정말 복잡하게 되네. 마지막에 기뻐서 당신의 빛이 나옵니다. 그 선한 이름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시고. 그 선한 이름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되시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롭다는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우시죠?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가 아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올 한 해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 벗고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올 표를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다니엘이 믿지 않는 나라에서 참 고독하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와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듣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 그 모델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다민족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거나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 뭐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구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입에서 그냥 말만 하면 복음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읽은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르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서열을 매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있어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뭐 그렇게 기록할 수가 아마도 연장자손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인지도, 중요성.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였거든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이 모여서 누구를 파견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했을 때 누가 선출됐습니까? 예, 바나바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제목이 이 이름의 뜻이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목양 잘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다 보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봤으면 되겠다. 헤롯. 그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 분봉왕이란 말은 헤롯 대왕과 구분해서 사람들이 부르기 위해서 붙인 수식어거든요. 헤롯 대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그죠?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아주 악랄한 그런 왕.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 다른 말로 헤롯 안티파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적인 게, 이 사람도 누굴 죽여요? 누굴 죽였느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 자기 남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똑바로 서야지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비판했을 때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이 헤로디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잔칫날 그 딸을 통해서 소원을 이야기하게 하죠. 너무 그 춤에 매료되어서 아름다워서 네 소원이 뭐냐? 왕이시여,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결국 그런 아주 너무 큰 오점을 가졌던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은 뭡니까? 같은 엄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그 형제와 동일한 사람을 마나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문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나 뭐 재산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다. 귀족과 평민이 함께 공존하고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회적 신분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교회. 사회에서는 안 돼라고 어깨에 의시되던 사람도 교회 안에 와서는 서로 떡이 버무러지듯이 하나가 되었어요. 겸손하게 섬기며 종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바나바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의 밭을, 땅을, 여러분 부동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놓았죠. 얼마나 교회가 그 덕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의 입에서 바나바 너무 좋아.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걸 또 투기해서 자기도 한번 그런 인기 누리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흉내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바치면서 답니다.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이처럼 부유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하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갈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의 니그로가 된 거죠. 흑인들에게 니그로라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죠? 예, 맞아 죽어요. 미국 가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흑인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5명.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러시아에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좀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천식 때문에 지하철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는데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계속
나오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 중국인이 기침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막 욕도 하고 막 빨리 내리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눈총. 저희 딸도 작년에 그 리투아니아 있는 대학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리투아니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애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내가 숨이 막힌다. 너무 힘들다. 쟤 때문에 이 중국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막 스트레스 받고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 인종차별이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이 더 심했을까요? 아니면 가벼웠을까요? 당연히 더 심했겠죠. 그때는 노예 제도가 아주 토착화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종과 주인이 분명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디옥 교회는 전혀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고 남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콩고물이 버무려지듯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끌어안는 교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가슴을 가진 교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리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수가성에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6번째 그 부정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친구로 삼으신 주님. 몸을 팔아서 생활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개종시켜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수종들게 하셨던 주님.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가 전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회심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는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을 가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살펴보면 예배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금식하는 교회. 사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뭐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러나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그룹 예배가 활성화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던 교회. 그만큼 준비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다른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도 제가 들으니까 이 눈이 쌓여가지고 턱이 생겨서 주차하기 힘드셨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것을 먼저 발견하겠어. 야, 내가 그럼 조금 일찍 30분 와서 그 눈턱을 좀 쓸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죠.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를 돕는 교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교회가 숫자가 더하여지니 바나바 혼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하세. 그를 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동력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정말 교회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가면 어떡해?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는, 그들의 리더십이 없는 안디옥 교회 참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이 들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갈 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11장을 읽어보았는데요. 11장을 보면 11장 9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9절 말씀이 아니네요.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도착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겠어? 아니, 저 사람이 뭐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아쉬워서 교회 나올까? 그게 아니었다. 헬라인이 예수를 믿어? 아유, 당치도 않는 소리지. 우리 동족에게나 전하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몇 사람이 전하기 시작했더니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니 뭐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좋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썩어질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그 돈과 명예와 출세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리스도인이라 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편견과 그런 왜곡된 시각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요 장점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11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바나바가 23절에 이르러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니, 웬 헬라인들이, 아니 웬 흑인들이, 웬 저런 종들이, 이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들에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더 자세하게, 그분은 그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한 장점을 보는 눈이 바나바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볼 때에 아유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야 저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장점을 보는 눈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을 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금을 채광하는 것에 가면 금이 많을까요? 예, 당연히 돌이 많습니다. 금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1%도 되지 않는 금을 돌 속에서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 금보다는 돌이 많은 존재들이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금에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러면 우리가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지만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 돌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연금술사가 되셔서 제가 전하는 돌은 다 버리고 금만 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금만 캐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예? 아멘이시죠? 예. 장점만 보시고, 예? 또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래도 춤춘다든가. 저도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저는 연석술사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연골술사가 되려라 그랬는데 저는 연석술사가 됐어요. 이유는 말씀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이제 차를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옆차선에서 차가 끼어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 거죠. 무슨 새끼가 나온 거죠.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순식간에 내가 은혜를 이렇게 까먹었네. 내가 늘 금만 캐야 되는데 순식간에 이거 돌을 캐고 있네. 여러분,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장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을 보시고 그것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가슴을 가진 교회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